레위기 10장 12절로 20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실패한 제사에 대한 징벌 이후로 제사장이 먹을 음식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뭘 먹어야 되느냐, 먹을 음식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참 근데 이 규정을 이제 가르치는 이 분위기는 사실은 좋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지금 아론의 가정은 장례가 일어났잖아요. 두 아들이 죽었거든요. 장남과 차남이 죽었거든요. 어떻든 간에 그들이 잘못해서 죽었지만 어떻든 가정은 분위기는 좋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또 장례식조차도 아론과 그 가정에서 하도록 허락을 안 하셨어요. 계속해서 제사를 집례하고 다른 사촌이 와가지고 두 아들을 메어다가 나가서 장례를 치르게 하고, 당사자들은 뭐 장례에 관여를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체를 접하면 부정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주 매정하게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너희들이 먹을 것은 뭐냐라고 이제 가르쳐 주는데요. 여호와께서 제사장의 몫으로 정하여 주신 것에 대해 설명합니다. 12절 말씀에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소재는 밀가루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주먹은 제단에 올려서 태우고, 나머지 이 반죽, 나머지 가루에 대해서는 이제 제사장의 몫으로,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그것을 몫으로 가져가서 먹을 수 있도록, 거룩한 곳 제단에 의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또 화목제물 중에서 흔든 가슴과 가슴고기죠, 들어올린 뒷다리는 아론과 제사장인 그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의 고기 중 일부를 먹게 하셨죠. 또 먼저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이를 들어 올려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요제라고 그랬습니다. 요제는 흔드는 거죠. 거제는 들어 올리는 것이고 요제는 흔드는 거죠. 흔들어서 표시가 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먹게 하셨는데요. 15절 말씀에 이 두 가지는 제사장의 영원한 소득으로 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16절 말씀 보면 지금부터 적용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부터. 근데 분위기는 먹을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제단 곁에서 기쁘게 먹어야 되는데 먹을 분위기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로 적용하라 그러니까,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 남은 두 아들이 이미 불살라 태워버린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모세가 책망을 합니다. 왜 그것을 태웠느냐, 그건 제단 곁에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걸 태운 거에 대해서 몹시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어긴 거야 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니까 이제 그 아론이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적용은 들은 순간부터 해야 되는 것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은 이 모세는 굉장히 또 하나님 뜻을 따라서 냉정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슬픔을 가진 그 가정에 기쁨으로 먹으라고 지금 당장 지금부터 먹어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모세도 냉정하지만, 참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적용하라고 지금 요구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아론이 이제 변명을 하는데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이런 슬픈 일이, 참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아들이 죽은 거지만 가정적으로는 슬픈 날 아닙니까?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속죄제물을 먹었다면 여호와께서 어찌 이것을 기뻐하셨겠느냐, 이렇게 변명을 해줍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 먹을 자격도 없고 먹을 분위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그냥 덥석 먹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그걸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냐 이거예요. 아론이 그 변명을 하는 거예요. 먹을 분위기가 아니고 먹을 자격도 없어서 먹지 않은 건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 됩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두 아들이 죽은 날
어떻게 제단 곁에서 웃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걸 먹을 수가 있겠냐 이거죠. 그걸 이제 아론이 이제 항변을 하니까 20절 말씀에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그래, 맞는 말이다. 맞는 말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한 건 모세가 좋게 여긴 것은 하나님께 좋게 여기시겠다는 거죠. 맞는 말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율법에 적용하는 데서 융통성이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융통성을 좀 가지고 계신 거예요. 물론 범했죠. 그런데 그날은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고 넘어가십니다. 하나님은 현재 아론의 가정의 상황을 보시고 속죄물을 먹지 않은 것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성도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융통성 있게 이해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알지만 제가 너무 연약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죠. 그래서 불쌍히 여기셔서 죄는 밉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것은 사망의 값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를 봐주시는 거 있잖아요. 불쌍히 여기셔서 봐주시는 거죠.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두 아들이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제사장이 큰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취해 가셔서 징계하셨지만 또 그 가정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보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자칫 넘어졌을 때 빨리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연약해서 죄송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할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의 어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